나의 완악한 강팍한 마음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2라는 숫자를 붙여놓은 것은 지난 4월에 같은 제목과 주제로 설교 말씀을 한번 전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지난 4월에 제가 전한 나의 완악한 이 강팍한 마음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한 주 전에 들은 말씀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3개월 전에 들은 말씀이 기억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 나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들 중에 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매우 자주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식어져 가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등 이러한 모습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고, 내 건강의 상태로 인해 한없이 불안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일생, 내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하나님 약속 앞에서 완악한 마음의 한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계속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기뻐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게 하소서라는 것과 나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된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그 일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더러운 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51편에 보면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이 밧세바와 그의 남편에게 저지른 일이 너무나도 추악한 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셨는데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듣기가 싫잖아요. 그 얼마나 싫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시면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것, 강팍해진 것이죠. 다윗과 같은 인물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나단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무슨 소리야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깨달았고, 또 반드시 회개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깨달았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한 회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실 정결한 마음이 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마음과 영을 창조해 주셔야 한다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회개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나에게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 가정에 너무나도 더러운 죄를 저지른 후에만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평생 이 기도를 드렸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이 죄를 짓고 나서만 있었던 소원이 아니라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4가지 종류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뿌리 내릴 틈도 없죠. 다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그러니까 밑에가 다 돌이고 흙이 얇게 깔려있는 그런 땅에 떨어져서 곧 싹이 나긴 했지만 이제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못하다 보니까 해가 뜨자 다 시들고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땅에 떨어졌는데 이제 그 땅에 가득한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그 덤불에 짓눌려서 싹이 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유에 나오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떨어지는 밭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 중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어느 누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염려, 걱정, 또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우리 모인 사람들 중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한숨을 쉬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또 믿음이 좀 더 좋은 분들이 왜 염려하고 걱정을 해?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담대히 살아야지 왜 염려하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좋은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근데 제가 만약에 작정하고 그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에 있는 것을 들춰내고 그 부분을 계속 휘집어 놓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렇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분명히 마음 어딘가의 저변에는 가라앉아 있어요. 그게 이제 완악한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인데 우리는 죄를 늘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포장할 때가 많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이렇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자녀에 관한 일은 부모 마음에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는 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자녀에 관해 염려하고 있는 마음의 한 부분을 그냥 멀쩡히 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자식 잘 되겠냐고 걔가 그런데 막 계속 그렇게 마음을 휘저 놓아 버리면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기 정말 싫으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과 같을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힘을 얻고서도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말씀의 열매가 아닌 완악한 마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 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 그래,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 거야 했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내가 나를 길가와 같은 마음, 이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 그냥 거기서 날아가 버리고 은혜 받은 마음 그것도 다 그냥 까먹어 버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 말씀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과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건드려지고 또 내 상처가 계속 건드려져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잘 심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어놓는 좋은 밭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른 방법은 없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성경이죠. 구약 신약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늘 그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감정 조절에 실패하게 되는 완악함이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크게 깨달음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깊은 은혜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분이 어떤 희생을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고, 성령께서 내가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지금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시는지를 새롭게 깨닫고 깊이 깨달아 갈수록 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될 때에 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이 완악해지는 마음, 강박한 마음을 뒤집어 엎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교동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팔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회 보시는 목사님과 주고받고 읽었던 그 말씀이 팔복인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며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들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서 강팍해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물론 억지로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 순종하다가 진짜 순종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데 끝까지 억지로 순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순종이 계속되다 보면 억지로 하는 일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언젠가는 내 상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팔복에서 약속하는 복들을 열매로 얻고 누리는 성도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그분께서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 하시고 나에게 어떤 온유함과 긍휼함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계속 깨달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마음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야 합니다. 이 간구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마음을 좋은 밭과 같이 되도록 스스로 기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내 이 완악한 마음은 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성령님을 왜 보내셨겠습니까? 혼자 못하니까 기도도 못해, 예배도 영과 진리로 못 드려,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내 힘으로 가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하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상한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나의 완악함, 강팍한 마음을 꼭 고쳐주세요라고 다윗처럼 간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다윗 이야기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그의 남편에게 너무나도 더러운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계속 출애굽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구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그것도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은혜가 되었던 다윗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는 그 은혜가 되었던 이런 은혜들을 보면은요, 구해서 주신 게 아니라 구하지도 않고 구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늘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추격하셔서 결국은 은혜 받는 자리로 이렇게 돌려놓으시는 것을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회개할 생각도 없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서운 심판당하게 될 말씀을 다윗에게 선포해 주자,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다윗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회개해야겠다라는 그 생각만 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씻겨지고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오직 하나님 은혜에 맡기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 받는다면 그건 똑똑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많이 드려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크게 은혜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체험이 되고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것 또한 이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고쳐주셔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내 삶에서 행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것까지만 기도해서는 이게 열매가 열리지 못합니다. 이 은혜 받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걸 순종해야겠는데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이, 이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결국 남유다도 완전히 망해버려 완전히 멸망당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에스라가 성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았죠. 주변의 대적들,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성벽 재건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막 위협하고 협박도 했지만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결국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 재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8장에서 1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이 그 다음 영적으로 재건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재건이 없는 성벽 재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사람의 노동력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영적으로 재건하는 사역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벽을 아무리 멋지게 든든하게 재건했어도 영적으로 재건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어도 은혜 받는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재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여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성벽을 아무리 멋지고 든든하게 재건했어도
그 성벽을 재건한 자들이 영적으로 재건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바울이나 누가 되었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베드로든 요한이든 누구든 아무리 밭에 물을 주는 것 같은 사역을 했어도 가꾸었어도 그 모든 것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온 백성이, 애 어른 할 거 없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어서 막 눈물을 쏟아내며 회개하는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 그 일이 있고 9장에는 그렇게 8장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집회에 참석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길게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이 예배 시간에 읽기에는 길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9절부터 느헤미야서 9장 9절부터 31절까지 읽을 텐데 제가 9절부터 31절까지 쭉 읽어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반역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어떻게 교차되고 있는지를 한번 놓치지 말고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자, 하나님이 그들을 왜 때리셨나, 왜 치셨냐 하면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의 교만함, 즉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역사적 사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계속 읽어드리는 본문에는 바로와 애굽을 치신 그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을 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11절부터 계속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자,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이 백성이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죠. 11절부터 15절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이 있진 않지만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베푸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16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5절 마지막이 뭔가 위험해요. 왜냐하면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으나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 오나. 끝에가 안 좋아요. 힘 빠져.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26절에 이어지는 게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셔거늘. 또 안 좋아요. 28절에 보면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모습을 보면요, 아까 처음에 읽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을 치실 때 그때 함께 맞아야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때 거기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답이 30절, 31절에 있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30절, 그러니까 29절 마지막은 목을 굳게 하여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마음이 강팍했다, 완악했다, 그거죠. 그런데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깨닫는 것은요,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지는 마음, 강팍해지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고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재물이 많아진다고, 이 국력이 세진다고, 건강해진다고, 이게 세상 것이 얻어진다고 해서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그분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강팍한 마음이 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고 깊이 깨달았다면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게을러지거나 말씀을 귀찮아하게 되거나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드리는 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발견될 때 우리는 매우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만을 되풀이했던 것처럼 제가 그러네요. 하나님, 근데 이걸 아는데 못 깨트리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해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저의 완악한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것,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내 교만함이 깨지지 않는 것, 이건 다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서 생겨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강팍한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말이 거칠게 나오고 표현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은요, 그건 여러분들 성격이 아닙니다. 나는 성격이 화끈해서 그래.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있는 사람이 에게서 어떤 언행이 나와야 하는지 신약 성경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건 그건 마음이 강팍한 거지, 내 기질상, 내 성격상 내가 원래 그래, 난 뒤끝 없어,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 강팍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애들 넷을 키우니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훈육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잘 엎드려 제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제 게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말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짜증이나 이런 분노나 이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는 객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오은영 박사가 찍어서 보여줘야 그때 가서 하고 충격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셔야 내가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완악하면서 나오는 건지 아닌지가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 6시 정도면 6시 좀 넘어서 이제 제 차를 옮겨놓기 위해 교회 나와서 이제 차를 저 주차장 빈 데다가 옮겨놓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6시쯤 이제 차량을 옮기기 위해서 나왔는데 저 교회 들어오는 철문 이제 닫혀 있잖아요. 근데 안쪽으로 이따만한 찌그러진 맥주 캔이 던져져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건 의도적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비 오는데 맥주 마시고 거기다 던진 거예요. 거기다만 던진 게 아니라 저 담벼락에 다 모아보니까 서너 개 이렇게 던져놓고 갔더라고요. 교회가 미운가 봐요. 목사가 미운가 봐요. 던져놨습니다. 너무 화가 나죠.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를 잠복했다가 한번 잡아 막 그러고 막 마음에 별의별 막 술 취해서 가다 넘어져 자빠져 버려라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성도님 여러분, 맥주 캔을 던진 그 놈도 문제지만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 최연이라는 놈도 문제인 겁니다. 그거 잘못했냐? 그거 나쁜 짓이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마당에다가 의도적으로. 근데 그건 나쁜 거고, 그걸 볼 때 이 반응이 나오는 것도 결코 이거는 정상적인, 제가 만약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목사라면요, 맥주캔 던진 걸 보면서 아이고, 비 오는데도 맥주 없이 못 사는구나. 하나님, 저 인간 맥주캔만 던져놓고 가지 말고 언젠간 저놈의 손모가지 발모가지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정상적이죠. 제가 표현이 격해서 죄송해요. 아직까지는 마음이 완악해요. 저 아직 용서가 다 안 되더라고요. 저기 계속 저럴까 또 생각도 하고.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그럴만하다고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나쁜 건 맞아요. 나쁜 건 맞는데 그 일 앞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나도 완악하고 강팍한,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유 복잡하게 산다. 그냥 그놈 나쁜 놈의 새끼라고 한번 욕하고 털어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그걸 하나 붙들고 그래. 근데 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요만한 점 같은 죄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제가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걔가 자라나요. 성장합니다. 그럼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크죠. 제가 6월 첫째 주 이제 연구월이 시작되었는데 주일부터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월요일 날 일어났는데도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좀 하루 푹 쉬자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했는데 화요일 날 아침 됐는데도 여기 이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배 아래쪽이. 그래서 내과를 갔습니다. 내과를 갔더니 장에 아무래도 무슨 바이러스성 염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길래 6월 6일 날 제가 애가 넷인데 걔네 데리고 놀러 가야 되는데 좀 많이 처방해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항생제랑 잔뜩 받아서 왔습니다. 먹었더니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서 애들을 데리고 속초를 갔어요. 갔는데 가서 또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아무것도 못하고 애들은 속초까지 와서 텔레비나 보고 있고 저는 누워서 못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는 날려먹을 수 없어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너무 아픈데 가자. 누워있으나 나가나 아픈 건 똑같은 거니까 가자라고 하는데 소변을 보는데 이제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위장 문제가 아니네. 그리고 검색해 보니까는 요로결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초까지 가서 비뇨기과를 찾아서 갔더니 요로결석이라고 해서 무슨 여기인데 팍팍팍팍 무슨 초음파인지 뭐지 그걸로 돌을 깨가지고 그렇게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게 지금 두 번째, 이건 설교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돌이 자꾸 생기네요. 물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못 마시겠어요. 그냥 마셔도 생긴대요. 한 번 생긴 사람은 계속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돌이, 요로결석 그거 하면 처음에 위장 문제로 생각하는 게 막 구토하고요. 막 몸살 온 것처럼 막 온몸이 아프고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석이 몸에 이따만한 돌덩이가 생겨서 아픈 게 아니라 그게 잘 어떻게 물 마시고 그러면 소변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 아니면 깨트리면 소변으로 배출될 정도의 그 작은 돌인데, 일단 돌이 있지 않아야 하는 몸속에 생기면 그게 온몸에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의 강팍함, 마음의 완악함,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과 같이 굳어져가는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굳어져가는 마음이 제거될 때까지, 파쇄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괴로워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구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열매 맺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겸손히 구하면은요, 성령께서 나의 완악한 강팍한 마음을 반드시 깨뜨려 주시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지난 4월과 마찬가지 똑같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사는구나. 믿으면 낫는구나. 근데 믿으면 된다는 거를 머리로는 믿는데 여기서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있는 힘을 다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고침받게 되었죠.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 자리에까지는 우리를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깨지고 뒤집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건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때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는 자리에까지는 내 자신을 끌어다 앉혀놓고 엎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상한 감정, 나의 완악한 강팍한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고쳐야 한다는 건 알지만 나는 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완악한 강팍한 마음이 일평생 계속 깨지는,
계속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좋은 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시기를,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